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나는 너의 왕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요즘에도 이 권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권력을 쥔 자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죠.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법을 정할 수 있고 규칙을 질서를 만들 수 있죠. 권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힘을 가진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행보에 방해가 될 자들을 숙청하기도 하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심지어 SNS의 개인의 영향력까지 있습니다. 설령 그 일이, 그 계획이, 그 생각이 옳지 않을지라도 권력은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권력을 쥔 보이지 않는 왕국 속에서 얽혀서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인기나 영향력, 높은 위치를 본능처럼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힘의 질서가 작용돼서 그 어린 공동체 사이에도 왕따가 있고 학폭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은 감리교 교회력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절기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날에 세워져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오늘입니다. 이 흰색은 영광, 승리, 부활, 통치를 상징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주간 보라색으로 대림절을 보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그 왕이 오시는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그 왕국을 통하여 아름다운 통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해서 고난과 참회의 상징을 또 나타내는 그 보라색, 사순절에도 사용되는 색깔이 또 나타나게 되죠.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이 있는데 왜 그 왕에게 참혹한 고난이라는 절기가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권력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왕은 사람들에게 찬양받기보다는 거절당했고 높이 들려지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누군가 왕이라고 말할 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창조주라고 말할 때, 만왕의 왕이라고 말할 때 차마 그를 향해서는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해골이라는 곳으로 시작하죠. 거기서 우리가 신앙하는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두 강도 사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봐라. 아주 얄미운 말이지만 내심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군병 앞에서 군중에게 둘러싸여 손과 발에 못 박힌 상황에서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다면 다 놀라겠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걸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담아 비꼬는 말을 던졌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내려오시면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왕이 됐었을지도 몰라요. 로마가 집행하는 이 처형장 앞에서 나타난 기적은 아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만큼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 킹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검사 무리가 권력으로 모든 일들을 쥐락펴락합니다.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정치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협박을 하요. 무수하게 많은 이슈들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터뜨려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덮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그것을 포장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고 사는 권력이에요.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은 정말 왕처럼 지냅니다. 경찰 호위대를 불러서 도로를 통제하며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군사지역에 들어가서 피서를 즐깁니다. 그 왕같은 무리들에 속해 있다가 버림을 받은 자가 각성하고 그 권력의 무리에 도전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이전엔 그들이 왕이었다면 이제 진짜 왕은 누구인가 하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영화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 강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요. 왕을 뽑는 왕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나 안 하나, 우리가 뽑으나 안 뽑으나, 사람들이 투표를 하나 안 하나, 그분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참되신 왕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왕이십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왕이 맞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서 우리 왕에 대해 예언했어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어요. 왕인데 왕처럼 보일 만한 게 없다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들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으로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망했다고 그분은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를 향한 믿음이 약하다고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영원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분을 진짜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고 쫓는 권력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지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볼품없는 그가 정말 왕일까? 진짜 왕일까? 끝까지 믿어도 될까가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나를 위한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왕인 것 같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 왕으로 인정받는 순간은 전혀 왕답지 못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권력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자신이 참된 왕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그때, 증명해보라던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침묵으로 인내하셨고 그 속에서 용서하셨고 연약함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셨던 장면이었어요. 못 박히시는 상황에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패가 있었습니다. 조롱의 의미로 쓰인 죄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진리의 선언이 선포되는 것이 되게 하셨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 당시 모든 세계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의 곁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분을 따르던 이들도 그를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로마 백부장은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신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본질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로마의 병사였어요. 고대했던 메시아를, 정치적인 영웅을, 나를 고쳐주고 나를 만져주고 나를 구해준 은인을, 또 3년 동안 그 당시에 핫했던 유명인을 대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왕을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 양쪽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비방하며 말했어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또 다른 한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자신은 행악자로 끝나버리는, 처벌이 마지막인 것 같은 자신의 삶에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왕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걸요. 그는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인데 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왜 자기가 여기에 내 옆에 달려있는가? 근데 오히려 그것이 참된 왕을 깨닫게 하는, 왕의 본질을 알게 하는 그 진리가 됐던 거예요. 실패했던 인생의 끝에서 그 행악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참된 왕을 알아보고 그 왕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무당의 점괘가 안 좋게 예언이 되어서 죽게 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왕은 우리의 것을 가져갑니다. 왕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왕은 우리의 것을 내놓으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왕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뤄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래서 왕이 가장 찬란하게 금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백부장과 행악자는 왕의 본질을 알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성취하셨는데 기다렸던 이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지키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곁에 오래도록 지키지를 못했어요. 왕은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면 됩니다. 그럴 권력이 있습니다. 왕은 누군가를 성에 차지 아니하면 누명을 씌워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어요. 불안하면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내칠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이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많은 역사에서도 왕조에서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들 싶어했어요. 혈통으로 왕이 될 수 없다면 혈통을 없애고, 그렇게도 될 수 없다면 뒤에서 왕을 조종해 어떻게든 자신이 왕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왕은 달랐어요. 때리지 않고 맞으셨고, 버리지 않고 버림받으셨고, 죽이지 않고 죽으셨고, 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진짜 왕의 왕되심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형벌의 자리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왕을 믿고 따르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잘 풀리지 않아도 형통을 고백해야 되고, 고난 중에 감사를 말하고, 염려 중에 평안을 유지하고, 슬픔 중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잃어버리고도 만족을 말하고, 빼앗기고도 채워진 삶을 말해야 되는 너무 고된 삶을 요구하죠. 믿음은, 우리의 왕은. 왜 그리 미련한 방법입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런 삶은 싫습니다. 우리는 덜 희생하고 더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내어주기보다는 더 많이 서비스 받고 싶어 하죠. 그렇게 누리게 해줘야 왕이라고 합니다. 그게 왕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왕국,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영향력에 집착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도 친구들이 와서 보게 될 예식장에 더 신경을 씁니다. 내가 함께 갖고 갈 가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게 될, 듣게 될 내가 사는 집이 어딘지가 더 중요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세상, 죄로 빼앗긴 것이 아닌 여전히 죄 속에서 엉뚱한 것을 잠깐 쫓아 그 잠시의 갈증을 해소하는 시대고, 그것을 만족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듣기 좋은 말에 더 반응하고 들어야 할 말에 귀를 닫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저마다 내가 진리가 되려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걱정해 주면서도 한탄하며 말하지 정말 진심으로 말해주지 못하는 시대. 나를 위한 말을 들을 때에도 내 기분에 따라 듣는 시대. 내가 왕이고 싶은 시대. 정치적인 왕, 경제적 왕국, 자존심의 왕국, 성공의 왕국, 인기의 왕국을 저마다 지키고 세워가려고 하죠. 왕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저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왕국주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가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통치하시고 이기시고 이루셨다.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가시관을 쓰시고 죄인의 형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힘없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물으십니다. 나는 정말 너의 왕이 맞느냐?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왕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분이 왕이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인 거예요. 왕이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면 가치가 바뀝니다. 왕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왕이 싫으면 통치도 싫고 그의 방법도 싫고 그가 제시하는 방향도 싫고 법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느 왕국, 어느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드러나겠죠. 드러나야죠.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 대신 백성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마음가짐과 태도와 행동이 있어서 전부 다 말이죠. 우리 왕은 더 가지라 하지 않고 더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더 오르라 하지 않고 더 낮아지라 하시고 더 바라지 말고 더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권력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왕국이 우리 마음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는데 그에 합당한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이것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면 그의 통치와 그의 방법을 알고 있는 백성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따라 사는 시대에 십자가 위의 왕을 따르며 나는 너의 왕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에 이 땅의 통치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힘과 권력을 왕으로 삼는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통치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 아래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힘이 있나 힘이 없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항상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왕이 될 기회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통치와 다스림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